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적, 선한 소통, 선한 목적, 선한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공사가 한창 시작이 되더라고요. 불상을 세우더라고요. 학교 안에다가 한국 선교사들, 저희 같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좀 성토했죠. 자, 이 학교가 이제 드러내고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매주 학생들을 조회를 하는 곳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앞을 항상 지나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현실이 참 무력감을 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2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 분배 후에 그 동편 두 지파 반 돌려보내죠.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보기에 큰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 요단강가 가나안 땅, 즉 서편에 세운 것이죠. 그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분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일종의 진상 조사단이 꾸려지고 또 파견되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만나서 했던 얘기가 지난 토요일 본문인데요. 그 부올의 죄악 혹은 아간을 잊었느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즉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것, 두 지파 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이 있어서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갈등과 위기 상황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적, 나 아닌 다음 세대를 향했다 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세 개가 다 쓰이고 있지요. 전능하신 자,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엘로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친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나 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세 번의 그 호칭, 이것이 또 통째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번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면 거짓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첫 대답에서 그들의 진심이 지금 증명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반복해서 확실히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그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범죄함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분께 마땅히 죽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 오해의 핵심이 되었던 그 제단 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즉 제단은 맞는데 그 위에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거짓이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은 무엇인가, 왜 만들었는가? 바로 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2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24절 먼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누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 24절, 25절에 보면 이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데, 언제를 위함인 것이었죠? 바로 후일에,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너희와 우리들의 자손에 대한 얘기, 즉 다음 세대를 향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그 25절에 그 여호와의 분깃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이것은 다시 땅을 빼앗아 가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상관이 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분깃이 없다, 그 뜻입니다. 즉 미래 세대의 정체성의 상실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즉 비록 요단강이 경계로 땅이 나누어졌지만 우리와 너희의 자녀가 서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분깃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게 하겠다. 자, 즉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진심과 간절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 두 지파 반의 그 가나안 정복 기간의 헌신과 희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한 5년에서 7년 걸렸다고 저희가 생각하죠.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모세에게 땅을 분배받았죠. 가나안 정복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정작 그 계약 당사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은 이미 그 동편 땅에 그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충성도 또 약속 이행도 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두 지파 반이 사람과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과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살 곳도 아닌 그곳을 위해서 싸웠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 땅을 취해서 기꺼이 다른 지파가 갖도록 했습니다. 자, 이 모든 헌신과 희생에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은 비록 요단강 저편에 살 것이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지파들과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숭고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그들은 제단을 쌓아 상징을 남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갈등의 원인, 저는 소통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 선한 일에도 선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소통, 그러면 우리가 여러 채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화가는 그림으로 소통하고 음악가는
뭐 노래로 소통하고, 작가는 글로써,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따뜻한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또 작은 선물을 주고, 또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는 뭐 작은 그림이 있는 이모티를 하나 보내면서도 자기 마음을 소통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소통은 우리가 말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소통이라는 그 말의 뜻도 막힌 것을 뚫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인데, 주로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 진정성이 나눠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소통인데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자, 두 지파 반은요, 선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소통하지 않았어요. 뜻이 있으니 내가 행한다. 그래서 독자적이고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를 패싱했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일인데, 그것은 제사장과 상의해야 될 것인데 패싱했죠. 그리고 서편 지파들, 그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른 지파 지도자들도 패싱했습니다. 자, 소통의 부재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을 빠르게 진행시킬지는 몰라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선한 소통이 꼭 동반돼야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소통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제 SNS 등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들이 참 계속 늘어납니다.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소통이 수월해질수록 사람들은 소통의 부재, 그리고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전에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그렇게 2주일 정도는 끊어진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자를 보냈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아는 순간 수초 내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절되었다고도 생각하고요. 바로 이것이 소통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소통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그런 생각들이 그 구성원들과 공유되지 못한 거나, 아니면 선한 목적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그 밑에 있는 여러 파트들이 서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일을 찾지 못하고 말과 행동에서 어그러진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소통의 문제라 할 수 있죠. 그 오해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나눴던 그 대학에서의 그 세워진 불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불상이 아니었고 캄보디아 앙코르 제국을 세웠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의 왕의 동상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도 가정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또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선한 소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경우들,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선한 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선한 목적과 선한 소통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이 아니라 소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더 강력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상징의 제단이 아닌 살아있는 제단, 즉 예배를 쌓아야 되겠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뜻과 그리고 생각이 바뀌며 살아가는 목적이 드러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이 변화하는 정말 가장 직접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 바로 이것은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쌓아야 될 살아있는 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결단이 오늘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고 일어나고 성취되고 실행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